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의 그 왕의 자리에 등극하고, 그리고 다윗이 유다에서 7년 6개월을 또 다스렸고, 그리고 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33년을 다스렸던 이 다윗의 이 왕정 시대의 그 일대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통합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통일 왕국의 수도를 옮기는 그 과정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 나라인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많은 그 목재와 또 일꾼들을 보내서 다윗이 살 수 있는 집을 또 만들어 주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고, 또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또 태어난 자녀들과 그리고 더 많은 또 아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5절까지는 두 번에 걸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그 삶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삼게 하나님께서 유다 왕으로 올라가 등극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무비보셋이 죽은 후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들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헤브론에 올라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또 요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혈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왕을 쟁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기를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일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하여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이웃 나라인 이 두로왕 히람의 마음속에도 감동을 베풀어 주셔서 이 다윗을 위하여 아주 친절을 베풀며 또 그가 살 집을 건축해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두로왕 히람도 다윗과 화친을 청하고 그를 도와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변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과 함께 화친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에 걸친 블레셋 싸움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아직까지 분열된 국가 속에서
그때 역사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독립된 국가의 형태를 갖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고 나서 나라가 더 쇠약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조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블레셋에 바치면서 분열된 국가 가운데 두 개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고 블레셋이 그래도 정치적으로 좀 안심을 하고 내버려 뒀는데, 이제 다윗이 등극하면서 통일왕국이 되니까 이제는 이 조공을 바치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고 블레셋이 이제 그 싹을 자르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물음에 대답해 주시고 반드시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들을 붙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 속에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하는 이름까지도 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다윗이 물었을 때 너는 그들의 뒤로, 블레셋 군대의 뒤로 가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걸이 소리가 들으면 너희는 그들을 공격하라.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앞서가서 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친히 전쟁 속에 참여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통일국가의 완전한 국가의 형태를 형성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도 주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 주시고 이웃나라의 마음도 바꿔 주셔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랍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전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전쟁 가운데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해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복되고 복된 승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또 그 이전에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 왕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걸어갈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 때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점점 강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경험했기에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에 다윗은 여전한 믿음과 순종과 신앙의 모습으로 전쟁터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야 합니까? 또 블레셋을 저에게 붙여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고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쟁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어떤 용맹함이나 뛰어남은 그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하고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또 뭘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전쟁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든든한 왕정 국가의 출발점을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이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요청하고 또 여쭙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와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 그런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여쭙고 듣고 응답받고 순종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대로 우리도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능력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섭리를 믿고 확신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